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틈 끊으시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주사도 하늘의 어떤 뜻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에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오래 아버지 은혜 내가 오래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그 끝이 않고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는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땅하늘과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를 맞아 우리를 위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우리의 마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영광 받으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대림절을 들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사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이제는 십자가 밑에서 평강과 안식을 주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늘 시작하는 새해는 가슴 벅차하면서 삶의 계획이 일상의 일들이 선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염려가 앞섰고 판단이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도우셨고 부끄럽지 않게 하늘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일이 다가옵니다. 감사와 찬송으로 준비하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 분위기에 묻혀가는 형식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기쁨의 촛불을, 회개의 촛불을 함께 밝히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도 우리의 눈길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성탄을 맞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도 불쌍히 여기사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갈등의 힘든 한 해였지만 갈라진 마음 하나 되어 국민의 아픔을 품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새해를 열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의 모든 예배 앞에 감사드리며 성탄의 기쁨을 안고 새해에도 더 힘있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권능의 손길로 붙드시고 한 해의 사역을 이루하시며 새해 계획과 목회 사역에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의 심령이도 위로와 기쁨이 되며 회복과 결단의 열매로 감사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한 손길 위에도 봉사한 손길 위에도 감사만 있게 하시옵소서. 열방으로 향하신 성사님에게도 복음의 씨앗이 열매로서 하나의 모든 수고에 웃음 짓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다시 오실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9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구독문 41번 시편 97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성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 시간과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같이 찬송가 122장 찬송가 12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아리와
나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화라 선지에 울리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전 온전한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하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페이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에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25년도도 이제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연말이 되면 항상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간다라는 그러한 말을 하곤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아쉽고 이건 조금 안타깝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조금 전에도 기도하셨지만 한 해를 시작할 때는 참 이렇게 벅차고 기쁘고 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이제 돌아보면 참 아쉬운 부분도 많다, 이렇게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도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실 때 올해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올해는 하나님 앞에서 참 감사한 일들이 많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마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다를 텐데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또 이걸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늘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선택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의 인생의 앞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마치 50m 앞에서 좌회전해야 한다고, 또 200m 앞에서 고가를 타야 한다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안내해주는 그런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우리가 실수하지도 않을 거고 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냥 그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될 테니까요. 지난 시간 우리는 이 라암셋을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무교절의 규례와 또 처음 난 것을 드리라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무교절을 지키고 또 처음 난 것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재앙에서 이 어린 양의 피로 장자를 살리신 것을 그저 어떠한 과거의 추억이 아니라 되도록 기억하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할 신앙의 어떤 표로 삼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광야길로 접어드는 시작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라암셋, 즉 이제 애굽을 떠나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가나안으로 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이제 블레셋이라는 땅을 질러 가기만 하면 이제 금방 갈 수가 있습니다. 뭐 5일에서 6일이면 금방 갈 수 있는 거리가 이제 이 숫곳에서 가나안 그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 에단 광야로 이제 돌아서 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질러가는 길이 아닌 돌아서 가는 그런 길을 가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제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이 이제 중국과 이제 싸우러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를 좀 거쳐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그냥 그래, 니들 힘들겠다, 편안히 가라 이렇게 길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가나안으로 좀 가야 되는데 이 길로 좀 통과해서 좀 가고 싶다라고 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그렇게 길을 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니 뭐 몇십 명이 아니라 몇백 명이 아니라 지금 뭐 250만에서 300만 명의 사람들이 이 블레셋을 통과해 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뭐 바보도 아니고 가만히 있겠냐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수백 년 동안 이제 전쟁이라고 해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닷없이 전쟁을 치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대로 이 사람들이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저들은 전쟁을 치를 만한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저들은요 전쟁을 할 수 있는 군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어린 아이들로부터 노인들, 여성들, 온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전쟁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전쟁을 하다 죽으니 차라리 그냥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으로 사는 게 낫겠다라고 그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블레셋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 아닌 이렇게 돌아서 가는 길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러한 일이 이루어질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참 안타깝고 아쉽고 슬픕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더 좋은 일이, 더 좋은 결과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열어놓으신 그러한 방법이고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원래 건축가를 전공해서 이제 인테리어를 하다가 이제 돌고 돌아서 10년 만에 이제 신학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요. 그 길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돌고 돌아서 인도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0년을 도는 동안 이제 일반 성도로 청년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가 원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생각하게 되었고 또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장에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분들의 어려움을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기억으로 목회하면서 이런 건 목회자로서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다짐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제가 이제 하지 않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돌고 돌아 남들보다 10년을 이렇게 늦게 신학을 했지만 그 기간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은 원치 않는 방향으로 내 삶이 흘러가는 것 같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안타깝고 아쉬워도 결국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한 가지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 보시면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자, 여러분, 이 요셉은요 죽기 전에 그의 형들에게 그의 후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한 가지 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창세기 말씀 앞으로 좀 넘기시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 50장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앞으로 좀 넘기셔서 창세기 50장 우리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구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죄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자, 여러분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자 간곡한 부탁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죽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인도해 내셔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텐데 그때 내 유고를 메고 가달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자 부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요셉은요 17살 때 이제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살 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40세가 될 때쯤에 이제 아버지 이 야곱과 자신을 팔았던 형들을 이제 다시 애굽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야곱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요셉이 있던 이 애굽으로 오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요셉은 110세 때 애굽에서 죽어서 그 땅에서 이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는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면서 핍박을 당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430년 동안 이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요, 요셉이 죽은 지 대략 이제 350년 정도. 이 애굽의 나이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산 기간을 이렇게 빼보면 대략 350년이 지난 후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350년이 지난 지금이 바로 이제 요셉이 예언했던 출애굽의 때고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셉의 유고를 메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 살았고 이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것은 아니고요. 요셉이 살아 있을 동안에는 이제 노예를 생활하지 않았고 이제 요셉이 죽고 새로운 왕조가 이제 나오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예 생활한 거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은 430년이 아니라 대략 300에서 350년 정도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어쨌든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때 창세기에서 말씀했던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내 해구를 메고 유고를 메고 가라 했던 그 때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바로 그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셉은요 애굽에서 이제 왕 다음으로 높은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총리의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엄청난 권력을 누리며 대우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는 그렇게 영광을 받았던 애굽에 묻히기를 원치 않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살아있을 때 영광을 누렸던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요셉이 죽어서도 어떤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나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고 또한 자신이 직접 자기 아버지였던 야곱을 장사했던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이 왕에게 허락을 받고 며칠을 이 가나안에 가서 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옵니다.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자신도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묻히는가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주일에 이제 아내랑 같이 이렇게 영릉을 이렇게 한 바퀴 산책을 이렇게 했는데 그 산책을 하면서 이제 장래 얘기를 이제 우연히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내는 자기가 죽으면 어차피 이제 태울 거니까 비싼 수의 입히지 말고 집에 있는 그 원피스 입혀서 그렇게 장례를 치러달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데나 뿌려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먼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아내가 먼저 죽으면 그렇게 할 겁니다. 집에 있는 원피스 제일 예쁜 걸로 골라서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그래서 나 죽으면 그냥 탁구복이나 입혀서 그냥 그렇게 장사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누가 쓸 사람도 없으니까 이제 목사 가운 있잖아요. 그 가운 입혀서 이렇게 장례를 치러주겠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뭘 입고 장례를 치르든지 어디에 묻히든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이 시작됩니다. 자, 처음 머물렀던 이 숲곳을 떠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르 광야 끝에 있는 에다메이라는 지역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쳤습니다. 가나안까지 이제 가로질러 가는 그런 길이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셨다라고 처음에 아까 말씀드렸죠. 광야길을 선택해서 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그들은 이제 에담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제 두 개의 다른 기둥이 아니라 하나의 기둥입니다. 이제 낮에는 그 기둥이 이제 구름 기둥으로 보이는 거고 밤에는 이제 그 기둥이 이제 불 기둥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저들이 이제 걸어야 했던 광야길은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뭐 이렇게 산책하듯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광야 이제 사막입니다. 낮에는 굉장히 이길거리는 그런 태양빛으로 인해서 뜨겁고 밤에는 이제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추위 때문에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이제 가나안으로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한 이제 그늘을 이제 저들 앞에 만들어 주셨고요. 또 영하로 떨어지는 또 들짐승들이 출몰하는 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한 이제 온기를 만들어 주시며 그렇게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 앞에서 갈 길을 이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생의 앞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서 장막을 쳐야 할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기만 하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는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임재의 상징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떠나지 아니하였다. 항상 저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은 우리의 앞길을 밝히 비춰주시고 또 위험에서 보호해 주시며 또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둠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도 걸어갈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천국을 향한 신앙의 여정에도 함께 하시는 어떠한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빠른 길, 안전한 길, 쉬운 길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의 눈과 생각이 아니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합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것,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우리가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401장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불러드립니다.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저희 예수여 세상을 경험할 때 그 시름에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나를 영화로운 나라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늘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성껏 구별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음을 담아서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귀한 복음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기를 소망하며 선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저들의 마음처럼 하나님 이 귀한 복음이 온 세계 가운데 퍼져나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예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드리고 싶지 않지 못한 그의 이름 없이 드리는 손길 위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절 예배가 이번 주 목요일 12월 25일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함께 모여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기뻐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2월달 예배 선교분들 주부를 전부하시고 예배 20분 전에 오셔서 기도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허리 수술 받으시고 또 치료 중에 계신 이영순 집사님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430장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잡지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 우리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처럼 또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 천국을 향해 걸어가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